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아코니아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은 사랑입니다. 성서에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지만 예수의 대답은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냐고 되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중심적으로 나의 무엇, 또 내 관심사 등등을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예수께서는 그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동, 돕는 행동을 할 때에도 나를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나와 관심이 같거나 나와 학력이 같거나 나와 환경이 비슷하거나 나와 취미가 같거나 이렇게 동일한 그 무엇이 있을 때 이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러한 관점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관점만 남습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저 사람의 재산 이런 것들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만 고려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이웃은 그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조건 아무런 상관없이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 중심에서 흘러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저 사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의 필요한 것에 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공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공감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곧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곧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나 중심으로 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점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분인지를 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아무리 정성을 다들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묻혀져 있는 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방법, 예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을 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악과 대비되는, 악과 대립되는 그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악을 꾀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악을 사람들이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곧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모든 불법 행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모든 법을 어기는 가장 커다란 동력이죠. 탐심에서 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사랑은 바로 그 탐심을 거부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나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탐심을 억제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관점을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통일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우리는 성서의 말을 인용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말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있고 그 들려준 말을 우리가 실행할 때만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면 법의 내용 전체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요. 바로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두 사랑은 한 가지 사랑으로 통일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대단히 작습니다. 그 사랑의 폭은 대단히 좁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머물 수밖에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낳은 사람, 나를 낳아준 사람,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머무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능력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서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바로 관점을 옮기는 것, 나 중심에서 저 사람에게로 중심을 옮길 때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탐심을 사랑으로 억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이웃에게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억제하는 것과 관점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랑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동시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일까요? 사랑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통 믿음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성립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또 가지는 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으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서 잘려서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밟혀 버리고 태움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을 할 때뿐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만이 가지된 우리를 그 나무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결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완성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할 때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관점을 옮기고 우리의 탐욕을 억제하고 우리를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없다면 우리는 산 나무 가지로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탐심을 억제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곧 디아코니아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통합시켜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동력이 없는 디아코니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곧 사랑이고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